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저들을 볼 때에 조금 연약하다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과 연관되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조차 포기하거나 또는 미루는 성도들을 종종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는 무책임하게 발언을 해서 남의 아픈 데를 콕콕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남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상처 주려고 의도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자기의 신앙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일들은 자기의 신앙을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여기고 견디면서 이겨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 좀 더 신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양육을 맡은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서 한마디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은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고 하는 성도들, 나아가서 언제나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성도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약점에 대한 지나친 반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에 보면 용의 영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린이라는 말은 거꾸로 박힌 비늘이란 뜻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을 사람이 길들여 타고 다닐 수 있을진데 반드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용의 목에 거꾸로 박혀 있는 비늘이다. 그 영린을 건드리면 용은 그 누구라도 물어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약점이나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이 그 약점을 노리고 공격을 한다면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열등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열등의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문제에 관하여만큼은 도무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열등의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다를 뿐이지 그 현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런 모든 약점과 그리고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력인 경우도 있고 재산인 경우도 있고 지식인 경우도 있고 건강인 경우도 있고요. 자기의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자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열등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개별적으로도 나타나고 단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대선배들 가운데에도 이런 열등의식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약점과 열등의식을 어떻게 극복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고 싶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담대한 그리스도인, 어떤 일에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양육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신분에 관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아모스가 고백하는 말을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솔직히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일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당신들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사 선지자도 그 출신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멀며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선지자인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농사꾼입니다. 이 농사꾼이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엘리야를 대신하라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혀 신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엘리사였습니다.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로서는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신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손꼽을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한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저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학교도 안 다닌 보통 사람인데 무식한 친구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훌륭한 전도를 하니까 놀라서 한 말이니 아무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격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모스나 엘리사나 제자들 모두는
사회적 신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불러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셔서 신분적으로 부족한 사람인 자기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지 않는 한 자기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구약의 아모스서만큼 가장 강력하게 사회개혁을 부르짖은 성경이 없습니다. 사회 곳곳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외친 사람이 아모스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외침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열정 어린 그 외침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외친 소리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담대한 전도와 외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신분적인 열등감을 극복한 놀라운 변신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를 위하여 일어나서 일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보고 우리의 가진 물질을 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분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감격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관데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반문할 때에 내가 너가 필요하여 불렀다 주님 말씀하심에 감격하며 일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교회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등한 신분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신분적인 부족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감격할 줄 아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이렇게 믿고 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줄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에 관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 즉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신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모세의 80평생을 뒤바꾸는 엄청나고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하면서 세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변명하며 거절합니다. 자기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다음에도 자기는 말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말이 거짓이냐 아니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어쨌든 모세가 말에 대하여 대단히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해 준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열등의식으로 부각시켜서 말에 관해서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형 아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불신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목사님 저거 잘 못해요. 그거 잘 못하는 거 아시면서 왜 시키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 일은요 저보다도 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잘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부족한 우리를 불러 쓰신 이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하는 첩경임을 성도님들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요 불신 때문에 그 일은 내가 아니고 형 아론입니다 라고 한 요 불신 때문에 무엇을 뺏겼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형 아론에게 넘어갔습니다. 모세가 순종을 했으면은 자기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뺏겼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말 잘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모세의 불신의 결과로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짝이 없고 말도 잘 못하는 나를 들어쓰시고자 할 때에 저입니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충성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요, 바울이 대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런데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유창한 언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평가했어요. 편지를 보면은 강력하고 은혜되고 능력이 있는데 막상 사도 바울을 딱 만나면 몸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원하지가 않아. 그건 뭔가 말이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이 유창하게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에 위압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껴서 아마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감동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한때는 철학자였기 때문에 철학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을 때에 철학적 설교로 감동을 주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아덴 아레오바고에서의 철학적 설교는 그러나 처참하게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훌륭한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의 철학적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는 훌륭했는데 거의 아무도 그 설교를 믿지 않았어요. 겨우 2-3 정도만 예수 믿고자 했고요. 아무도 그 설교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앞으로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전환점을 삼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온전히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요, 열등의식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실패했지만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모세와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말과 지식과 기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자기에게 부족한 그 열등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과 모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은요,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주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이 임하게 됨을 꼭 믿으셔서 충성으로 축복을 일궈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행위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행위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게 지금은 내 열등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막 몸서리가 쳐. 그 생각이 싫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 엉망이었거든. 그게 지금은 내게 열등의식이 되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다고 말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자기의 예수 믿기 전에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아울러 행위에 대한 열등적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한 좋은 표현입니다. 아주 귀중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좋은 예죠. 그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자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우리 주님이 탁 찌르실 때에 주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위적 열등감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행위적인 열등감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못했습니까? 내게 행위적인 열등감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이요, 나의 행위적인 열등감을 고백해야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행위적인 열등감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등의식의 문제를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열등의식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오히려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약하니 주님이 대신 나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자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한 그리스도인, 강력한 사역자로 변신되어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백성들이 가지고 불평할 때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모세가 엎드린 것을 가지고 기도로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한 것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받으면 내 결점과 내 열등의식과 내 부족을 솔직하게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해결하고자 애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며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열등의식을 가지고서라도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지 않아요. 열등의식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더더욱 하나님의 일에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는 딱 알맞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문제를 솔직히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문제가 자기를 아프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기고자 할 때마다 그 성도는 문제 있는 성도가 아니고 능력 있는 성도, 충성하는 성대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결코 흔들리지 말입니다. 결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족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권면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에게 열등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됩니다. 열등의식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열등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열등의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신분에 관한, 말에 관한, 행위에 관한, 자신의 여러 가지 삶과 조건에 관한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열등의식을 어떻게 극복하여 주의 일에 헌신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니 이런 극복한 성도를 교회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멋지게 충성해서 놀라운 축복을 일구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완전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확실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등감도 오히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것을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멋지게 헌신하는 성도들 모두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몸된 교회에 헌신하되 모든 어려운 것을 극복하여 헌신하는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